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 말씀을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에는 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백부장은 어찌나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는지 이 원수같이 여겼던 장로들도 이 백부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했고, 이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에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것, 그러므로 인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낫게 해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도 많이 적혀 있어요. 그만큼 그 내용의 신빙성이 많은 제자들이 함께 보았던, 느꼈던 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 복음서를 적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있었던 일들을 적고 기록하고 함으로 인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혹시 누가복음 7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줄 수 있을까? 누가복음 7장 10절 말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에 밖에 나올 수가 없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7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배경을 검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글씨체를 검은색으로 할까 이제?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병들었던 종의 관계자들만이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서 봤더니 그 종의 병이 나았더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오로지 그 관계자들만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자들을 누가가 만나서 이 증언을 듣고선 거기다가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조사를 하고 찾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이 사건이 있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초대교회에 모여 있었던 많은 무리들 중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누가복음을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11절서부터 말씀을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인성의 과부를 예수님께서는 만나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 여러분들 살아보시면서 보시겠지만 과부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롭다라는 것이죠.
남은 것이 없어요. 남편도 남지 않았고 자신의 어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아들조차도 남지가 않은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 내가 죽지 않아야 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 아마 생각하실 텐데 아마 자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죽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남은 마음은 바로 자녀밖에 없는 것이죠. 난 너 잘 되는 것 때문에 산다. 난 너 보는 것 때문에 산다.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의 죽음은 얼마나 커다란 슬픔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과부에게는 세상에 어떠한 낙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 과부에게, 나인성의 이 과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보다도 아마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보다도 아마 아들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내일 자살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과부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과부를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울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과부에게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의 슬픔을 거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단 과부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고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희망을 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있는 슬픔을 잃어버리지 말, 슬픔을 거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 울고 싶은 마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울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고민 때문에 울지 말라. 너의 상실감 때문에 울지 말라. 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울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말씀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치러지는 장례식, 여러분들 저도 어려서부터 장례식을 많이 봤는데 아마 젊은 사람들은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세군 영문에서 지금은 정문이 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가 다 담벼락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죠? 기억 아시죠? 예전에는 거기가 담벼락이었는데 지금은 정문이 나 있죠. 그 담벼락에서 어렸을 때 요러고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러고선 보고 있으면은 세상에 별일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굉장히 신기했던 게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상여.
요즘 아이들은 보지 못하죠.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한 커다란 관을 여러 사람이 메고 가죠. 메고 가면서 막 우는 사람에, 거기서 악기를 부는 사람에 하면서 이 상여를 메고 거기를 지나갑니다. 거기를 지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아세요? 거기 공동묘지, 그야말로 그쪽, 지금은 사직 아파트가 있지만, 사직 주공 아파트가 있지만 거기로 갖고 올라갑니다. 예, 그 상여를 갖고 올라가요. 그 당시에는, 제 어렸을 때는 거기에 사직 주공 아파트가 없었거든요. 거기가 다 무덤가였거든요. 그 산으로 그 상여를 메고 갑니다. 우는 사람에, 난리치는 사람에, 쓰러지는 사람에, 어렸을 때 그거를 이렇게 하고 다 보고 있어요.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들 마음속에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그들 마음속에는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화려한 인생 속에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도 마음속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저는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저게 뭘까? 저 화려한 이 메고 가는 게 뭘까? 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흰 옷을 입고서 울고 있는 거지? 왜 울고 있는 사람들 뒤쪽에는 왜 악기를 든 사람들이 꽹과리를 치면서 신나는 노래를 막 하고 있을까? 도저히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화려한 관이 있고 화려한 뭔가를 큰 거를 메고 가고 있고 뒤에는 울고 있고 한쪽에는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광경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울고 있다는 것이죠. 속에서는. 그러면서 어때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우리가 노래해 줄게, 우리가 위로해 줄게 하면서 하고 있지만 슬픔은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여를 보니 이제서야 나이 먹고 생각해 보니까 딱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서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꽹과리를 크게 쳐도 그 사람들의 슬픔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울지 말라고 하시고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 예루살렘에는 관을 메고 갈 때 관 뚜껑이 없습니다. 관 뚜껑이 없는 상태로 그것을 메고 가요. 그런데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죽었던 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피를 막 토하다는 것이죠. 그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그게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보니까 저기더라고요. 배 속에 있는 가스가 찼을 때 몸이 일으켜지면서 가스가 터져나오는 게 이제 시체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체가 말은 할 수는 없잖아요. 시체가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어머니도 이 청년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했던 그 청년이 일어나서 어머니께 가서 말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청년은 살아난 것이죠. 살아났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하시고 이 과부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아들을 다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죽음까지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가 아무리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것을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과부를 도와줄 이유는 없었다는 것이죠. 더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신앙의 모습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이 아들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더했겠습니까? 어땠을까요? 얼마나 달라진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달라진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병이 나아서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잘된 케이스는 흔치 않습니다. 잘된 케이스는 흔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어떤 이유에? 그것이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슬픔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내셨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청년이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죽으나 사나 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반대파들에 의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더 힘들어지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 있어서는 어떠한 이득도 될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1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이 세상에서 화려한 상여를 들고 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울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여름에 저기를 갔던 적이 있어요. 어디더라? 목련공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왜 갔겠습니까?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목련공원에서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운구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구차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이제 관을 꺼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거기서 같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한 운구차가 들어오는데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울음을 쏟아내더라고요. 근데 그 쏟아내는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냐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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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울음이 아니에요. 그냥 뭐랄까 까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4-5명 정도가 까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이거는 이 울음소리는 보통 울음소리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막 그러는데 거기서 운구차에서 나오는 이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고등학생이 죽은 거예요. 고등학생이. 엄마하고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까 하면서 막 우는데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사람이 그런 울음소리를 낼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울면서 그 운구차에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러져요. 막 다 쓰러져. 그 관을 붙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지는데 옆에서 보고 있자니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워. 거기 서 있는 남자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고 엄마랑 그 아마 이모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할머니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떠날 듯이 그렇게 사람 소리가 아닌 울음소리를 막 내고 있는데 거기서 느꼈습니다. 아, 죽어야 될 때가 가까이 온 사람과 그리고 이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분명히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부모의 마음속에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친구들에게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전날 무슨 뉴스를 들은 적이 있었냐면 고등학생들이 이 다이빙을 할 때 놀다가 한 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청주에서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관 속에 있는 그 아이가 살아났다면 그 부모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무리 큰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은 굉장히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아팠던 사람이 낫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슬픔이 없어지고 나면은 또 평소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전 평생 살아면서 많이 보았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아니면 정말 아팠던 것이 낫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될까? 사람은 아마 내 인생에서 나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이 언젠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그 사람의 울음을 그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여인이 얻은 것과 예수님이 얻을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고, 우리도 누군가가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같이 만나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저는 생각했을 때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됐을 때 이 나인성에서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여인과 그 아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만약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났을 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 속에서 내 자녀가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육체는 죽을지언정 내 영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 알아서 천국에서 이 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던 사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들이 살아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울고 싶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모든 문제가 풀릴 때 그 문제를 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